전에는 파수꾼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파수꾼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파수꾼의 삶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핵심 단어는 깨어있으라 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권한을 주어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무도 맡겨주시고 문지기 역할도 하게 하고 각자 일을 맡겨주셨는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종들이 해야 할 것들을 항상 깨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같은 말씀인데 우리 45절에서 47절까지 우리 백년구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주인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 먹이라고. 그러면 그 종이 복이 있다고. 또 주인이 그에게 더 많은 소유를 맡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4장 종말장을 말하면서 종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똑같이 잠을 잤습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기름을 준비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게 신랑이 왔을 때 뻘떡 깨어서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 없었기에 신랑이 왔을 때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종말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마음 내적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맡겨준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은 5달란트나 2달란트가 똑같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재능대로 충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헐벗고 가난한 이웃을 돌봐야 된다고. 양과 같은 성도들은 그렇게 도왔지만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하고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다 해주었지만 해준 거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준 달란트를 열심히 개발해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고 내 주위에 돌봐야 할 영혼들을 잘 돌봐주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2절 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본능대로 쫓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입니다. 다 육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탕한 삶의 해결책은 예수님의 옷 입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다 끊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바로 알고 대처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육의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힘드는데도 육의 본능대로 살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시니 너 육으로 살면 안 돼 하고 지금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행 가고 육을 즐기는 이런 세상에 꼼짝 마라 하면서 지금 다 그렇게 끌어놓고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육의 본능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즐기는 차 중에 값비싼 것으로 향핀이라는 차가 있다고 하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 향핀차는 끓는 물을 잔에 따라 붓고 손가락으로 차 맨입을 띄어 깔아앉힌 다음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미 급한 사람은 찻잎이 깔아앉기 전에 후 불어가며 마시면 맛이 없습니다. 반대로 성미가 너그다운 사람은 딴 일 시큰하다가 보면 찻잎이 다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서 이 차를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잔에 차를 놓고도 제 맛을 찾기 위해서는 때를 맞추어 먹어야 하는 노력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잘 살기 위해서는 때를 맞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준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의 본능대로 살겠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내가 망각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때가 있습니다. 농사도 때가 있어야 돼요. 장사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잘 맞추어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때가 있습니다. 나에 맞는 때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깰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서 쾌락에 잠을 자다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아는 포도를 마시며 연락의 잠을 자다가 자식들에게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요나는 사명의 잠을 자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 잠을 자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기도에 잠을 자다가 시험의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면세까지 하면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도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금 자녀들 중에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영적으로 깨우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주의 종들은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파수꾼으로서 내가 깨어있고 경고의 나팔을 불며 그렇게 살면 육의 본능 사람 죽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깨워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는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40절에도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4절에도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37절에도 내가 1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더냐.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에베소 6장 18절에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파수꾼은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지 못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기에 십자가를 넋 끊으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어릴 때부터 깨어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릴 때부터 깨어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최고의 교육. 제자변 시작할 때 조건 딱 하나인데 그렇죠. 뭡니까?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새벽 기도 나누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자꾸만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양보해서 초등 5학년 졸업하고 6학년부터 하라는 아니요. 사실은 초등학교부터 껴해야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이거 몸에 습관이 되어 보십시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귀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느끼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못 당합니다. 이 진짜 능력자입니다.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다가 되고 선자가 되고 제사장이 될 때도 뭐를 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 진실에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주려 합니까? 물질입니까?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겁니까? 필요하면 물려줘야 되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험난한 세상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다 해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새벽기도 할 수 있습니까? 어른도 제대로 못하지.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새벽에서 깨어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꿈꿉니다. 이거 하나 붙듭니다. 이거 제대로 하면 우리 아이들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신앙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골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건 내 삶이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내 삶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올라온다면 지금 마귀 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틈을 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가 저절로 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비결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파수해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앞에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내 삶이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이래 봐도 감사하고 저래 봐도 감사하고 일어나도 감사하고 잠을 자도 감사하고 저절로 내 몸에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에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쓰시고 축복하시고 나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저는 그래요.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봐도 감사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봐도 감사하고 아내를 봐도 감사하고 아들을 봐도 감사하고 며느리를 봐도 감사하고 성교를 보면 더 감사하고 정말 이래저래 보는 것마다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내 마음에 없거든 입술 닫으세요. 기도하세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이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하 말씀인데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둠을 정단하고 빛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있는데 착해요. 의로워요. 진실해요. 이 빛의 열매예요. 못됐다는 건 빛의 열매 아니에요. 의가 떠나면 빛의 열매 아니에요.
진실이 떠나면 빛의 열명 아니에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여 봅니다. 그래서 나는 자나깨나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할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주님 기뻐한다면 나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책망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나를 책망해서 거기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게임에 빠져있고 안 좋은 것을 보고 있다면 그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지. 내 자녀가 그렇다면 책망해야 됩니다. 빠져나도록 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들이 은밀하게 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걸 다 몰래 하는 거, 몰래 하는 거. 내가 말하기 부끄러운 거, 그건 어둠의 일이에요. 내가 아내 몰래 하는 거, 부모 몰래 하는 거, 은밀히 하는 거, 다 어둠의 일입니다. 자수하여 강명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와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명한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거룩한 커밍아웃을 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 그분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육의 본능으로 행하는 것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 다 죽은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추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빛 가운데 살도록 기도하게 만들고 은혜 받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산다면 많이 맞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벗어나가 그렇게 수없이 지금 아마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면 많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것은 적게 맞을 수 있지만. 고린도서 15장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 빛 가운데. 어떻게 빛 가운데 삽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빛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사모하면 빛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날 구원하신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어둠 가운데 나를 건지신 예수, 그분을 사랑하면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요,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요, 메이드 인 재팬 아니요. 우리는 메이드 인 킹덤 오브 갓.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품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메이드 인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메이드 인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려면 나쁜 것을 단호하게 끊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살아가던 기생 청간이가 있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어머니 만명 부인의 엄한 훈계를 명심하고 함부로 남과 사귀지 않기로 맘먹고 기생 청간도 끊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이 이전에 다니는 길을 따라 청간의 집에 도달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사랑하는 애의 말을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안장을 버린 채 돌아왔습니다. 이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객이라면 어둠을 버려야 되고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백제는 신라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라에게 망했습니까? 왕을부터 시작해서 다 어둠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백제 의자왕은 나라 일을 생각지 않고 날마다 간신들과 어울리고 노는 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성충이라는 신하가 충언을 합니다. 폐하, 예로부터 놀이를 즐기는 왕은 급기야 나라를 망친다고 하였습니다. 조언해 주자 화가 난 의자왕은 성충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성충이 죽었습니다. 오히려 왕은 기뻐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술렁거렸고 나라 안에 곳곳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우떼가 궁궐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귀신 소리가 들리고 우물물이 붉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라 김유신 장군이 이끌고 있는 군사들을 맞아서 계백 장군이 항상 뻘에나가 싸웠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백제 의자만 3천 궁녀를 데리고 살았잖아요. 백마강에 3천 궁녀들이 빠져 죽었다고 하지만 그게 낙하함입니다. 결국 백제는 678년 망하고 말았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1월이었습니다. 모두가 쉬고 있었습니다. 1월 아침에 그들은 탱크를 몰고 38선을 넘어왔습니다. 세계의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졸고 있을 때, 안일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망했고, 벨사살이 그렇게 망했고, 헤롯이 그렇게 망했고, 로마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모두 흥청거리고 자기 간행할 때 망했습니다. 철인 칸트는 나는 누가 언제 내 방문을 놓고 할 때도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단정한 삶을 말하죠.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속옷을 언제나 깨끗하게 갈아입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옷을 갈아입힐 때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단장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을 예수 모시고 예수 사랑함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청지기의 삶은 네 번째 부지런한 삶입니다. 계명에서 봐서 배워야 됩니다. 잠언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주 바닥은 개미도요,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 동안 열심히 갖다 나릅니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걸 보고 배워야 됩니다. 테마 기행가 보다 보니까 개미가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나무 잎을 물고 때를 지어 가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개미에게 배워야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솔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국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여러분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으로 부지런한 겁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부지런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잠언 24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정말 이 밭에 게으른 사람의 밭은 깔끔합니다. 나는 일본 가서 정말 그들에게 배울 거 있어요. 각 가정을 깨끗하게 단장해요. 그 밭이, 그 논들이 얼마나 잘 깨끗하게 관리되는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 마을 자체가 정말 완전한 정원입니다.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볼거리예요. 청지기는 항상 부지런한 겁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보십시오. 깨어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종들에게 각기 맡겨진 일을 잘 맡겨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포항제철을 일으키는 박태준 회장이 19년 만에 포항제철 퇴직자 모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가를 회상했습니다. 그때 박태준 회장은 포항제철을 일으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삶을 촉구했습니다. 작업장이 지저분하다고 지붕을 가지고 작은 모를 때려서 지붕이 부러지기도 했고, 공기가 늦어지니까 레브콘 차를 대기시켜 놓고 운전자들 자지 못하도록 지키면서까지 하면서 공기 내에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산업화 시대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깨르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게 뭡니까? 개인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18세기) 영국의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운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요한 웨슬러,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몇 시에 무엇을 하고 몇 시에 무엇을 하고 내가 지금 계획한 대로 나는 그냥 일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정한이 돼야 됩니다. 진정성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 따라합시다. 진정성. 아멘. 여러분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할 일이 많아요. 돌아갈 영혼이 많아요. 기도할 것들이 많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저녁에 자는 것은 왜 잠이 안 와요? 누우면 자지. 실컷 일했는데 낮에. 우리는 진정성 있게 일해 가야 됩니다. 각자 내게 주어진 일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직장인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로 청지기 정신을 갖고 파수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마귀를 대항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린다는 건 연약한다는 거예요. 연약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안 흔들려요. 사람도요, 밭에 그 바위들이 작은 돌들, 큰 돌이 있잖아요. 그때 손으로 흔들어 보고 흔들리면 기어코 빼냅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봅니다. 흔들리면 기어코 나를 흔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흔들려요. 내 삶이 안 무너져요. 내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는 거예요. 첼로 역경에 나오는 사자처럼 으르릉 하고 내 앞에 달려들지만 그 사자는 어떻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이빨 드러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굳세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 되면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 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자리 지켜야 됩니다. 내 해야 할 일 해야 됩니다. 이 능력자입니다. 오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자기 자리 못 지켜요. 자기 할 일 제대로 못해요. 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믿어보세요. 내 할 일 해나가지. 즐기면서 하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정말 우리 주님을 믿으면 내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은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증거를 남겼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혹시 흔들리는 자가 있다면 붙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버팀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옛날에는 다 시내버스를 탔어요. 그러면 막 빽빽하게 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운전수는 잘 알아요. 그 당시에는 차장도 있었잖아요. 한번 살짝 브레이크를 잡으면 틈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앞에 가로막대가 있잖아요. 가로봉이 있잖아요. 그걸 꽉 잡고 있으면 내가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흔들리는 자를 바로 잡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팀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는 엄마입니다. 어린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는 늘 깨어있습니다. 처녀 때는 메고 가도 몰랐는데 아기 놓으면 깨어있게 됩니다. 잠기가 밝아집니다.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저들 먹어야 하는지, 뒤처리를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맞춰 껴서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선한 목자들은 깨었습니다. 양들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양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합니다. 배가 고플 때는 푸른 초장을 인도해서 실컷 먹입니다. 양들은 배가 불러야 눕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꼴이 없으면 더 높은 고지로 올라갑니다. 험준한 사막연평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지만 그들과 함께해서 통과시킵니다. 목이 마르면 잔잔한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입니다. 사나운 명수가 오면 돌팔매질을 해서 내쫓습니다. 때로는 양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양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래 놓고 치료합니다. 그러면 목자만 바라봅니다. 테마경에서 보니까 이 목자들이요, 양이 더러우니까 겨울을 지나가는데 그냥 의도적으로 겨울로 밀어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렇게 씻도록 만들더라고요. 그게 목자예요. 양을 잘 알고 양에 맞춰 잘 관리하고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영혼 사역의 전문가가 되야 되는 거예요. 밀당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관심은 전적으로 양떼에 있습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목자는 항상 양에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치료해줘야 할 자를 치료해주고 위로할 자를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먹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성경 마지막 장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은혜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어떻게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는 벌써 오십니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전혀 기대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야 오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대감에 빠져야 됩니다. 깨는 파수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 살아갑니다. I am in love. 나는 사랑 안에 빠져 있다. I am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 빠져 있다. 정철의 사미인곡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만 소개합니다. 이 정철은 임금을 향한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이 몸 태어날 때 임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의 연분임을 하늘이 모를 일이든가.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전혀 없다. 꿈에나 님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워낙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까?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잠깐 동안 생각을 말고 이 시름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있어 뼛속까지 사무쳐 있으니 명의가 10명이 와도 이 병을 어찌하리. 아, 내 병은 이 임의 탓이로다. 차라리 사라져서 호랑나비가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데 족족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올무리라. 임이야 난 줄 모르시도 나는 임을 쫓아가려 하노라. 임금을 사모하는 신하의 그 사모곡, 사미인곡, 생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연모의 정에 빗대어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목말라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예수님께 빠져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런 물결의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데 똑바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린 초등학생 하나가 가방을 메고 신이 나서 뛰어옵니다. 가만히 보니 손에 종이장 같은 것들 하나 쥐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자 하니까 예 하고 얼른 보여줍니다. 들여다보니 성적표였습니다. 옛날 시절 전부 올프였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누구라도 보라는 겁니다. 시원치 않은 성적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방 숙기 숨겨놓습니다. 보호자 도장 찍어오라 하니까 몰래 가서 도장 찍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성적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옷을 입고 하나님의 파수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인생 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열심히 내서 거기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오세요.